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어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날로 확산되어가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어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며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목마르고 메마른 영혼들이 생기를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가득할 8월이 시작되었사오니 이 무더위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보내는 동안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득히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시원케 하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태해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힘찬 도약이 있게 하옵소서. 대립과 갈등과 분열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거듭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 고난과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심령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로서 동네방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게 하셨사오니 지역의 주민들의 마음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기도로서 준비한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피곤치 않게 이끌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참가하는 모든 어린 심령들이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는 다짐과 고백이 흘러넘치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근심으로 번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어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고 힘써 투병하여 치료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게 해주시고 거룩한 성찬 예식에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8월에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뜨거워져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찬양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힘써 준비한 찬양대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기회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 공동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오늘 네 분이 이렇게 또 힘써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자님이 피아노 학원을 경영하시는데 최근에 경영하셨죠? 어제 아이들 중에 한 아이들 때문에 확진되셨다고 어제가 아니라 며칠 전에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나머지 우리 대원들이 또 열심히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방역수칙 잘 지키고 또 요즘 얼마나 또 무덥습니까? 폭염입니다. 폭염 가운데서도 또 방역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쓰시고 여러분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폭염과 이 또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삶의 일상을 크게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전에 손 잘 안 씻던 분도 자꾸 이제 손을 자주 씻는 이런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요즘 낮에 이렇게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염 때문에 뜨거운 한낮에 돌아다니는 것을 피하는 이게 이제 코로나와 이 폭염이 우리의 삶의 일상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죠? 바꿔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더 잘 우리 몸을 우리가 주의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우리는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힘쓰시는 것을 이제 보고 자란 세대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썼는가. 둘러 앉으면 늘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이제 조금 요즘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가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그런 이야기는 조금 이제 한풀 꺾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이제 좀 그래도 좀 삶에 여유가 생기고 조금 이제 좀 평안해지니까 넘쳐나는 시간, 넘쳐나는 그 어떤 힘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런 새로운 고민에 빠진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깊이 빠져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건전하게 또 취미생활을 막 개발해서 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캠핑하시는 분들, 낚시하시는 분들,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 또 등산을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부럽죠. 건강하게 또 인생을 즐기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세워가면 우리 인생에도 크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하고 또 섬기는 일에 아주 열심입니다. 제가 효자이동의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그 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정말 봉사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그래도 교회가 봉사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보고는 제가 입을 닫습니다. 조용히. 그래서 아이고 제가 뭐 할 수 있나요 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을 정도로 정말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열심히 이제 봉사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을 가꾸는데 굉장히 또 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자신을 잘 가꾸면 좋은데 또 이제 뭐 성형을 한다거나 뭐 다른 또 약간 이상한 방법으로 자신을 가꾸고자 애쓰는 이런 이제 사람들도 있는 것을 그래서 과도한 성형으로 오히려 이제 몸을 망쳤다 이런 이야기도 종종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의 삶을 끌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삶을 끌어갈 때 우리의 삶이 더 보람되고 의미 있고 무엇보다도 신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첫 부분에 그러죠. 이후에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14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다 건져내지요. 롯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옛날 전쟁에서 이기면 그러죠? 마음껏 노략질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생긴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의 만행 뭐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 하물며 옛날 그 시대에 그죠? 전쟁은 결국 이제 더 약자들을 침략하고 그들에게서 빼앗고 탈취하는 것이 기본인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런 세상이었는데 여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구해내고 그리고 원래 주인에게 빼앗았던 이제 그 물건들 그것을 원래 주인들에게 다 돌려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22, 23절에 보니까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미 부자가 되었는데 내가 그런 거 취했다가는 전쟁으로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까봐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서 나는 이거 사용하겠다. 다 원래 주인들 찾아가라. 이렇게 이제 당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물질이, 그런 어떤 노량물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방패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어서 상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도 이런 꿈, 이런 환상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종종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아브라함은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아니 내게 자식이 있어야 그거 많이 갖고 그것도 탐낼 텐데 난 자식이 없으니까 별로 아쉬울 게 없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자 여기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건 물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집에서 길린 그죠? 상속자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 양자로 삼고 이 아들에게 이 사람에게 다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주시면 뭐하냐는 거죠. 자식이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는 약속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을 약속하신 거죠.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이제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밤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옛날 아무 공해가 없던 시절,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이제 공장이 이제 멈춰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람에 우리나라 이 하늘이
요즘 나가면 지금 계절이 어느 때가 잊어버릴 정도예요. 그죠? 야, 하늘이 저렇게 맑은 적이 있었던가? 그게 언제지? 아니, 지금 가을철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늘이 높고 푸르고 맑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그 옛날, 공해가 없던 그 옛날, 더구나죠. 이런 이 지대, 지금도 이 지대, 이 지역을 가면 밤하늘이 그렇게 맑고 또 깨끗하고 별이 총총 떠서 아름답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그 옛날 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별들이 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별들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5절 말씀이죠.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많은 후손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은 많은 후손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끝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뭔가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오히려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 됐다, 의롭다, 너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했음에도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뭔가 시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문제는 그런 오랜 시간이 결국 이전에 뭔가 약속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다 그냥 흘려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그런 경우 많이 겪지 않습니까?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시집도락되고, 그죠? 모른 체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구나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만나서 뭔가 확답을 받고, 또 심지어 좀 계약서를 쓰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 뭔가 확증을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도 긴가민가 하고 저놈이 지켜줄까 말까 염려하는 이런 세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구나 환상 중에 봤다 이 말이죠. 어느 날 꿈속에서 본 거예요. 들은 소식이란 말이죠. 야, 시간이 지나면서, 야,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맞아? 내가 환상을 들은 건가? 환상을 본 건가? 뭔가 이게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더구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그냥 적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도 잊어버리고, 약속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잘 적응해서 그냥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러려니 생각하면서 바쁘고 정신없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여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에 이끌려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놀라운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났던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지역으로 와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새로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느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 가서 산다고 하면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날 이 부족 중심의 사회라는 말이죠. 이런 사회에서 부족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른 지역에 이사 가서 거기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서 살아간다. 정말 위험한, 정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특히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아니, 그 삶의 자리를 바꿔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과연 복음이 들어간 자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그 어떤 자리가 성결한 마을로 바뀌곤 했다고 하는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던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쟁하며 빼앗고 죽이던 자리에 양보하고 배려하고 평화가 자리 잡았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 삶의 내용이 바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가정이 더 행복해집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랜 세월 기다리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할 수 있었던 일. 네. 좀 야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들 주시기를 기다리는 두 사람이 뭐였겠어요? 비록 75세 넘었고 이제 80세, 85세, 지금 오늘 본문이 한 85세쯤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나이 많은 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또 서로를, 그죠? 사랑하며 또 사이 좋은 부부로 살아갔던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나이는 많이 있습니다. 뭐 볼 것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는 여전히 사이 좋은, 금실 좋은 부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잠언 5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솔로몬의 잠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남성의 입장에서 썼지만 오늘 이제 여성이 썼다면 이제 남자들에 대한 여기 지금 젊어서 취한 아내를 그랬지만 젊어서 취한 남편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 그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볼 거 없다 그럽니다. 전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옛날만 그리워합니다. 사회에서 그래서 웃기지 않은 말로 여러 이야기들이 그죠? 나돌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우리 가정을 바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꿔간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참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던 자리에 희망이 샘솟게 됩니다. 서로 이제는 이제 질시하고 그죠? 한숨만 원망만 짜증만 있었던 가정일지라도 그곳에 참 만족,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힘써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여기 아브라함은요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그 앞에서 100세 얻은 아들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하나님의 극단적인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그 사건,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똑같은 시험을 하실까? 내 아들 불태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어느 날 꿈에 환상 속에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아니에요. 그건 개꿈이에요. 잘 한번 꿈을 복기해 보세요. 그 옆에 아마 개가 멍멍멍멍 짖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여러분 개가 이렇게 다 나오면요 그건 개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비록 이런 시험은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그 주어진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서 가장 큰 유혹은 자본주의 사회라, 물질 중심의 사회라. 여러분 이 물질이 중요합니다. 자본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래도 살 수 있다. 심지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죠? 물질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회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까? 말씀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에 이끌려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안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의 삶에 이루셨던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쫓았던 것,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믿음 가지고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나를 끌어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바로 이어서 우리 성찬 예식을 행할 텐데, 하나님, 성찬 예식을 행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능력의 손으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소서. 충만케 해주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합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삶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오직 믿음에 이끌려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성령 그 안에